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에게 생명 있는 말씀으로 감동하시다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할례받게 도우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우셨소서. 염려할 만한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함께 동행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2장 지나갈까. 우리 작년에 사실은 제가 누가복음에서 이 크리스마스 본문 다뤘거든요. 그 3장의 세례 요한 본문도 다뤄서 그냥 2, 3장 지나가고 내가 원하는 4장으로 바로 뛰어들까.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 그냥 한 절씩, 물론 중요하지 않은 혹은 조금 구절에서 조금 비껴가는 구절들은 조금씩 스킵을 하고 지나가겠지만 그 부분은 놓칠 수 없다 생각이 돼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동방박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도 동방박사의 경배예요. 동방박사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동방박사 그러면 크리스마스, 성극, 그리고 아픈 추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성극의 배우로 선정이 됐는데 뭐 주연 배우가 아니고요. 동방박사 1, 2, 3 중에 제가 2 아니면 3이었어요. 근데 하여간 분장은 제일 화려했습니다. 터번도 만들고 뭐 오무한 걸 다 하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팡이였어요. 굉장히 긴 지팡이를 꼬마 셋이서 들고 앉아가지고 대기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길어서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보니까 위에 뭐가 턱턱 걸려요. 이렇게 보니까 형광등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셋이 그 형광등을 흔드는 그 재미로 장난을 치다가 그만 올라가기 직전에 그 형광등을 깨트려버렸어요. 순간 그 대기실은 암흑으로 변하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야단, 아주 호되게 야단 맞은 그런 아픈 추억이 우리 그 동방박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하고 별로 안 친해요. 굉장히 별로 안 친한 추억을 남겨놨는데, 본문에서 마태가 집중코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한 꼬마의 아픈 추억이 된 형광등을 깨트린 그 사건보다 더 큰 의미로 본문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동방박사를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안에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이제 4장 이후에는 예수가 본격적으로 사역 안에서 누구인지를, 인생을 어떻게 고치는 분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4장 이전까지에서는 예수가 사역하기 이전에 그가 어떤 결론으로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집요하게 묻습니다. 동방박사를 소개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그 예수는 오늘 본문 안에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낯선 무리가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방 땅에서부터 유대 지경으로 이르렀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다 그러지만 이게 세 사람이란 말이요. 사실은 이게 성경 안에 등장한 사람이 세 사람이고, 실제로 중세가 되기까지, 12세기가 되기까지 동방박사는 3명에서 5명, 7명, 12명 이렇게 한 탑수로 막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동방박사를 성경에 있는 사람들로 국한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올 때 단지 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되면 뒤에 장식하는 것처럼 낙타를 타고 세 사람이 짤랑 이렇게 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의 무리를 데리고 경배하는 많은 사람들과 방문단을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이국적인 복장을 하고 유대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미 유대인의 왕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이 뻐젓이 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소동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이 뻐젓이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리둥절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이방의 엘리트 집단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때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묻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을 접견하게 됐다는 거죠. 접견하고 묻고 대답하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그 별을 따라 찾아가서 경배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이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참 묘한 건 성경에 있는 사상대로 보면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전통적인 사상에 비하면 너무 이상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을 했던 신명기에 보면 이방의 백성들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을 치는 일이에요. 그 점을 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점성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인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미 유다 땅에 점성술과 별점을 보는 것, 이방의 문화의 영향이 그대로 들어와 있었고 그걸 일반 대중들은 그냥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물론 신앙을 생각하고 엄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용인하지는 않았지만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별의 천체의 운행이 왕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일은 성경에 전통적으로 나와 있는 사상하고는 유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대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혼란기에 동방에서 별점을 믿는, 점성술을 믿는 이방의 엘리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점성술을 믿는 사람들, 이방에서는요, 고대 이방에서 점성술을 믿는 사람들은 엘리트들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한 학문이 천문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점성술. 그러므로 이방의 엘리트 집단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면서 현재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헤롯 왕에게는 좀 비상이 걸리는 문제예요. 헤롯 왕이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에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늘 왕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안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정권에 잘 보여서 로마의 가이사에 의해서 왕이 되고 통치를 잘 펼쳤어요. 어떤 관계에서? 로마의 관계 안에서.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매우 혹독한 왕이었습니다. 세금을 과도하게 거둬들여서 철권 통치를 하는 그런 왕이 헤롯 대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 메시아, 예고된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 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이제 오셨군요.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시고 나는 이제 휴가 떠날랍니다.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상이 걸려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어디서 예수가 태어나겠느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종교 엘리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박식한 그 학자들을 다 동원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로 날지를
알게 하고 똑같이 죽일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의 엘리트는 와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분봉왕을 맡고 있는 헤롯과 유대인의 제사장과 서기관, 유대인 중에서 가장 엘리트가 되는 지성인들인 그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아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수동이 일어났어요. 뒤죽박죽이고 뭔가 거꾸로죠. 정상이라면 기다리면서 이제 오셨으니 나는 휴가 떠납니다 이래야 되는데 헤롯은 전혀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헤롯은 동방박사가 말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지 유대인의 엘리트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 지식을 동원해서 어디서 날지 근거를 말씀으로부터 찾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이 바로 그 근거를 찾은 내용이에요. 6절 본문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놓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아놓고도 헤롯은 그를 경배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이방 동방 박사들은 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는데 그는 죽이려고 찾는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는 그가 왕으로 있었지만 그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헤롯이 유대인을 혈세를 빨아먹는 도둑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당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대에 이스라엘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왕은 성경에 말한 대로의 왕 노릇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이 근거되는 미가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하고 있어요. 미가서 구약 마지막쯤에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친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1294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94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과 마태복음 2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뭔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그 고을이 작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작지 않은 고을로 바꿔놓았어요. 의미의 전환을 통해서 마태는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크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미가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베들레헴이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미가를 통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1장 앞으로 한번 가셔서 1장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미가서 1장에 보면 미가가 선지자 노릇을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유다의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미가가 활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율법대로 토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규범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이죠. 그 중에서 신명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백성들이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 왕이 지날 때까지
이게 히스기야가 지나가면 므낫세가 나오고, 므낫세가 지나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영적인 체력이 회복할 수 없도록 악으로 빠져들게 되고, 요시아가 개혁해도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경고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시대에 경고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 그 특징에 대해서 1장, 2장에서 쭉 얘기하다가 3장에 가면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3장 11절로 한번 가보세요. 미가서 3장 11절. 미가서 3장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빨리 읽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할 게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돼요. 11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두령은 미가가 지금 예언할 그 당시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 두령은요 복수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을 지칭하지 않고 두령들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왕을 포함한 모든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령에서 직접 지시하고 있는 1차적인 대상은 왕이에요.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고요. 통치권과 당대의 통치 세력인 지도자가 다 썩었어요. 뇌물을 착복해서 재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삭슬 위하여 교훈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월급쟁이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꾼이 뭐냐면 뭐야 돈도 안 주는데 그냥 뭐 말지 뭐 돈을 주면 돈이 생겼네 이만큼은 내가 해야지. 이게 사꾼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삭슬 받는 만큼만 교훈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훈할 게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시가 그쳐졌어요.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돈을 위하여 점을 쳐요. 선지자의 기능이 점치는 겁니까? 아니죠. 요즘 선지자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 하는 1차적인 기능이 뭐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기능이 뭐죠? 점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주 구별을 잘해야 돼요. 저희 청년 시절부터 아주 왕성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점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위해서 점을 쳐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죠. 지금 이 시대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쳐졌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미가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우리 중에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니요. 재앙이 지금 발등에 지금 찼어요. 조금 넘어지면 재앙이 온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밀고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빠져있는 게 어떤 걸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을 통해서 다시 보면 구약에 있었던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교회의 체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세 가지 직분은 지금 미가서 3장 11절에서 표현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3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3직이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온갖 선한 것을 받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공동체죠. 그 공동체를 탁 받치고 있는 트라이포드 같아요. 솥발이었다고요. 솥발. 솥발은 세 개죠. 세 개 중에 하나가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죠? 솥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죠.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의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요 3직임이 무너지면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도되었냐? 맨 처음에 왕부터 한번 볼게요. 3주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낙담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독백을 합니다. 나를 버리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가임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낙심치 말아라. 저 백성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백성이 나를 버려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다. 왕을 세우면 이방의 나라들처럼 굉장히 복지가 튼튼하고 돈도 많이 생기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건데, 그 왕직을 세워달라는 백성을 향해서 명령하죠. 네 딸이 떡 굽는 여종이 되고 하여간 종들로 부려서 세속의 왕정으로 하면 너희들 완전히 너무너무 괴롭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정을 갖도록 해. 그때 사무엘이 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 안에 있는 삼직의 첫 번째 직임, 왕이 갖는 이상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셨던 그 왕의 이상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왕을 원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예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백성 가운데 왕을 원하는 요청들이 일어나거든.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왕을 세워라. 주범을 세우겠지. 그 왕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말을 두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두지 않고, 이 아내를 둔다는 얘기는 그냥 좋아서 아내를 두셋 여럿 70명 100명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내를 사오는 거죠. 고대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동맹을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온전히 바라고 그 다스림 때문에 자기가 온전히 통치해가는 왕, 그 왕의 모습으로 서는 직임을 원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이 꿈꿨던 것은 신정적 왕정체계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정체계. 그러면 그 왕정체계 밑에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은 꼬붕이죠. 집사고 청직이고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온전히 구현해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됩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어딜까요? 왕이 자신이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자기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과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통과해내는 고백의 지점이 어딜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벳 야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 고백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과하면 그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의 대리인으로서의 왕 역할을 하도록 그 현장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의 왕직임이었어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떨까요? 제사장 말할 필요가 없죠. 제사장도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체성으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발을 씻기고 그의 죄를 사하는 그 현장 안에서의 제사를 드리는 직임자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어떨까요? 선지자는 선지서에서 계속 나오죠. 선지자가 직임을 받을 때 끊임없이 확인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에벳 야훼,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종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종 되었으므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교회를 회복하기까지 내가 그 직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정체성이고 소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바치고 있는 이 세 솥발이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이 3직임이
동일하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명받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통해서 통과한 자리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그 교회가 만들어져 갈 때 그 교회 안에 이 삼직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삼직임 안에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라고 하는 방향과 목표가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것이 먼저다 할 필요 없이 다 그 직임 안에 녹아서 그 설정된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당대가 어땠습니까? 이 삼직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공백 시대에 있었어요. 왕은 누구죠? 도둑놈이죠. 지금 헤롯은. 로마에게 붙어있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로마의 종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종이죠. 자기 욕망의 종이에요. 돈을 착복해서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화려한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로마의 종, 자기 자신의 욕망의 종. 그게 왕이에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세속 정부인 헤롯 정부 밑에서 비호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밑에서 말씀을 풀어서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원하는 대로 메시아 죽일 음모에 동참하는 그 정도밖에 영성이 안 되는 제사장이에요. 삭스를 통해서 월급쟁이 제사장이 된 거죠.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아예 공백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장 3장에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지만 공백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그 공동체와 구약의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그릇을 세우는 받침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깨진 거죠.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삼직의 공백 시대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가 그 일을 회복해가는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된 왕의 직분을 회복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회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가시면서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너져 있는 그 구약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의 교회로 회복해 가시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시작 안 하셨죠? 이 일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 삼직임을 회복하고 시작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유대 백성들 중에 엘리트나 유대의 왕 누구도 환영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이방의 동방박사가 와서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유대를 목적할 뿐만 아니라 유대를 넘어선 모든 열방까지를 포함하는 통치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별이 멈춘 것을 보고 한 집에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구간에 앉아 있어가지고 동방박사 경배한 게 아니고 그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유추해 놓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이상하게 믹스해 놔가지고 잘못 그린 그림이고 마태복음 안에 소개되고 있는 경배의 모습은 마구간이 아니라 한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란 단계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경배를 하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어놓고 박사들이 그걸 바치면서 경배를 했어요. 이건 예배의 모습인데 여기 지금 받쳐지고 있는 황금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유향과 모략은 고대 왕궁에서나 쓰여지는 향료였어요. 굉장히 값비싼 향료였습니다. 이걸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놓고 해석하면서 뭐 이런저런 해석을 하지만 오늘은 그런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에게 드려지는 왕만 사용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왕궁입니까? 왕궁이 아니죠. 그냥 일반 집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마태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거하는 왕궁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누워 계신 그곳이 왕궁이다 라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베들레헴의 의미적인 크기가 왜 작지 않고 크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바로 그것이 왕이 태어나서 왕으로서 경배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방박사들만 거기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절함과 그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마태가 드러내려고 했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가 회복할 게 뭐다? 왕으로서 오셨다. 그 대표적인 직임을 소개하며 경배되는 자로 그 결론을 먼저 태어나는 그 시점에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칼빈의 기독교 강의로 공부할 테지만 칼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던 구절이에요. 칼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견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러 오신 왕이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무너진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회복하러 오신 삼직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맨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맨날 똑같이 쓰레기 버리러 문을 나서서 쓰레기통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고 맨날 치워도 어질러지는 이 집안을 또 치워대고 또 치워대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과했다면 그것은 어디냐면 왕궁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그 다니는 길과 직장에서의 그 거니는 모든 곳, 그것이 바로 왕의 궁정을 거니는 거죠.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진 사람에게 바뀌어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고 너희의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안에 놓여진 예배가 도대체 어떤 크기로 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들었죠?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지도를 날씨로 그리자면 천둥번개에 번개도 뭐 동네에 오르는 꽝꽝 지붕이를 맞은 게 아니라 머리통으로 맞은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현장을 통과해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통과할 때 너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했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가 왕의 궁정을 거닐며 이 땅 안에서 주의 임재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살아내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힘들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다르지가 않아요.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를 왕으로 소개하면서 너희의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예비되는 현장과 예수가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들을 볼 때 바로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인생들을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것과 선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월의 크리스마스가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주는 선물로 주세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공적인 목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10월의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마다 이 성탄절의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기쁜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11절에 통과에 들어가서 경배한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10절에서 보인 반응이 뭐죠? 그게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exceedingly joyful 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냥 이걸 우리 식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여간 무지하게 기뻤다. 이 표현이 안 되네.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죠. 이게 그냥 깨지게 기뻤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하여간 무지하게 기뻤어요. 마태가 지금 여기에서 전조를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때,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됩니다.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우리의 가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밀려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가 내부적으로 뭐라 그랬죠? 씨가 간직한 비유. 씨에 간직된 비밀의 비유. 그렇게 말씀드렸죠. 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뿌려지니까 돌짝밭 어땠어요? 기뻐요. 잠시 기뻤는데 환난과 고통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 기뻐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에 그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까지 이거 보장은 안 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친밀감과 기쁨과 그 기쁨을 소유한 자가 삶을 살아가는 성실함으로 내 안에 영적인 실력으로 주어질 때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좋은 땅,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땅,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였습니까? 저는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을 때 제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요,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을 봐도 황금 이파리가 발락발락하고 저쪽을 봐도 주님 이렇게 침묵으로 불러도 그 에코가 돼서 주님 이러면서 그럼 대답하세요. 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게 농담인 것 같으세요? 진짜 그랬다니까. 그것도 버스를 타고 가면 그 가을날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 주님. 그래가지고 제가 술 담배를 다 끊고 주님을 믿는 날, 그리고 그 한 계절, 한 1년 동안 거의 발을 땅에 붙이지 않고 살았는데 그렇게 지난 다음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진창 깨지고 넘어지고 교정돼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룹시다. 할 일이 많아요. 나중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승복을 받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상처받지 않고서는, 넘어지지 않고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가 도통 모른다니까. 왜 그래요? 우리 고집이 쇄심줄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산대. 한두 번 건져준 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허리를 꺾어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눕혀놓지 않으면 항복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배할 대상으로 속여주기 위해서 10월의 크리스마스 선물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배하세요. 거기가 인생이, 여러분이 정말 찾는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